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나누어 배우지만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 이해해왔고 절기와 예배, 삶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이 되었고 삶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토라연합신학원은 말씀을 다시 언약의 길로 회복하는 공동체 학교입니다. 신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 배우고 토라, 절기, 예배, 공동체를 통해 삶으로 지키는 제자를 세웁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샤밧과 절기를 실제로 살아내며 말씀을 토론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어, 하브루타, 토라적 신약 해석, 그리고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언약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칠 제자,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리더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살아내는 곳, 토라연합신학원, 지키는 제자의 길,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는 자가 아닌 지키는 자, 토라연합신학원, 자세한 일정은 더보기를 확인하세요. 너무 기대되죠? 네, 오늘 제목은요, 자유가 아닌 주인 바꾸기입니다. 순종이 이끄는 거룩함.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사실 되게 많이 읽어봤고, 들어봤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면은 자리를 좀 바꾸셔도 돼요. 좀 괜찮으세요? 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는 어떻게 보면 죄라는 어떤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신의 산에서 나왔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거를 잠깐 한번 복습을 1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뜻이었죠. 저번에 했을 때 우리는 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은혜는 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법하게 하는 권세를 끊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세기 그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 법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불법을 행하면 경찰이 나를 찾아오겠죠. 내가 자꾸 거짓말해요. 그러면은 고소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꾸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법 없이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법의 접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법의 심판 아래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 자, 그래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니이다. 강령은 진리니이다. 계명도 진리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에 딱 가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거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에요? 당연히 계명, 십계명, 토라.
그죠? 십계명의 말씀하고 토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거룩한 말씀이고 또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여호와다. 이런 말이 이제 말을 합니다. 저번 시간 했던 이런 부분을 이제 저번 시간에 좀 많이 풀어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토라에 비해서 시편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토라에 비하면. 이해가 돼요? 토라에 비하면 시편 거룩하지 않다. 토라에 비하면 선지서가 거룩한 말씀이 아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토라에 비하면 신약은 거룩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돼? 다 성경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토라는 누가 썼죠? 십계명 누가 썼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죠. 그럼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여호와와 다윗. 다윗은 여호와에 비하면 거룩하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지성소에 시편 넣을 수 있어요? 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호와랑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뭐예요?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은 토라예요. 십계명, 모세오경이 가장 뿌리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뿌리. 뭔지 아시겠죠? 그 뿌리이고 이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호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그 뿌리를 뺄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고 없앨 수 없고 진리는 변하지도 않아요. 그죠? 요 기준은 요거를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6,000년 지났다. 하나님 너무 오래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약간 고인돌 시대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서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져서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해서 자발적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냥 코에 그냥 코를 꽉 껴가지고 와서 질질 끌고 가면서 해! 이러는 게 아니고 뭔지 아시겠죠? 진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으로서 저절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절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해 너무 되죠? 네. 저절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요일 날 예배를 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예배 못 드리게 괜찮아요? 미칠 거야 아마. 그죠? 그죠? 아마 미쳐갖고 정신병원 갈 수도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죠? 네, 그런 경험 있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이고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에 의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법 아래 있을 때의 순종, 내가 법 아래 있다.
하지만 우리 이제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는 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법 아래? 그럼 법 아래 있지 않아. 그럼 우리가 법 위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 법이 없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패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할 때 사람들이 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토라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자유하지가 않아요. 이런 반응이 오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가리키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너네 법 아래서 억눌려 갖고 하려고 하지 마.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거야. 왜? 이미 우린 죄가 끊어졌으니까 할 수 있어. 이거 정체성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법이잖아요. 죄잖아요. 어기는 게. 근데 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그러니까 법을 어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죄를 져도 돼.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God forbidd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너가 이렇게 해주면 보상을 해줄게. 생명을 줄게.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안 하면 너의 삶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법도예요. 살아가는 법.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그리고 법은 안 지켜도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곧 그냥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고요. 그럼 법 아래라는 뭘 얘기해요? 법에 의해서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을 때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비롯돼요. 우리도 이제 토라를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막 이게 정죄감, 죄책감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법 아래 있을 때의 순종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곧바로 정죄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라. 어떻게? 은혜 아래에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토라를 기록하고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성에서 나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는 상태는 내가 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토라를 지켜가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이러면 그래 맞아 나 힘들기는 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토라를 나아갈 때 그런 게 아니라 자발성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이 말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새 언약 뭐예요? 너의 패부에 기록하리라.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자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말하는 거. 완전 기록돼 갖고 그냥 꾹 찌르면 나와. 뭔지 아시죠? 꾹 찌르면 뭐를 예전에 너무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막 수학 공부를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심히는 안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이제 막 외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신기하게 어떤 수학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서 했는데 이게 풀리지를 않아. 그러면서 뭐뭐뭐뭐 하면서 이건 뭐지?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공식이 저절로 떠올라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저 입에서 저절로 나와가지고 그분도 놀랬어요. 자기 밤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새긴다는 얘기가 완전 새겨져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그 상태까지 가도록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다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머리에 아멘.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록한다. 내 생각도 말씀이 토라인 거예요. 내가 생각도 그렇게 하니까 행동도 그렇게 나오고 내가 감정도 말씀대로 하니까 완전히 말씀과 하나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것들을 이게 우리의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요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는 그러면 뭐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토라 지킨다는데 너는 뭐 완벽하게 지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도덕적인 완전주의, 완벽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함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물리적으로 못 짓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말하니까 나는 죄를 그럼 못 지어야 되는데 난 왜 죄를 짓지?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단계가 있어요. 중요한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아니야. 그 신분 변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토라를 만났을 때 먼저는 내가 토라를 지킬 수 있어 없어 요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냈다라는 거. 예수와 함께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근본 원리예요. 죄성이 죽었다. 내가 어쩌면 내가 조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는 몰라서 죄를 졌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어때요? 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주인은 아니에요. 이 신분, 정체성을 먼저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할 자격을 잃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는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저번 시간이랑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바로 얘기하는 게 그걸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중요한데, 자, 인간은요 언제나 누군가의 종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나 스스로 보시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내가 주인으로
자유로서 난 누구의 주인도 아닌 누구의 종도 아닌 그냥 자유 이러지 않아요. 언제나 이거 아님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종이다. 그래서 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순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지? 누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지? 내가 누구의 종이지? 내 주인은 누구지? 이거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죄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불법이고 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죄의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바울은 죄를 감정이나 실수로 정의하지 않아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저건 좀 내 기분에 저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죄 정의는 분명히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토라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공식적으로 선포된 게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준행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있고 이걸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과 잡족, 이방인까지 다 모여서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모든 계약이 다 끝났어요. 그죠? 모든 계약을 했어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가 즉사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설명해 줬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거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토라를 말씀하시고 준행하라고 말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정의는요,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정의예요. 그 시내산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죄이고 토라에서 벗어난 상태죠. 그래서 토라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의 뜻이 뭐였어요? 율법이 없음. 그죠? 율법이 제거된 상태. 율법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불법이었어요.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울의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죠? 죄에 만약 순종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죄를 지면. 그리고 불법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불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불법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도 가르치고, 누구도 가르치고, 많은 가르쳐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죠? 제사장들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맞는지 성경하고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어땠어요? 너무 전통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너무 전통에. 이 전통이 율법이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전통을 마치 율법처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전통주의자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 텍스트가 그렇게 말하나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자,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저를 모른다 그랬어요? 전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넌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해 줬고 나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법에 따라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단절 상태가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로 인해서, 여기 딱 보시면요. 자, 여기 어디 써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네.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순종의 종이 돼서 의로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영생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또 맞잖아요. 대조했을 때 사망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 자,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죄는 불순종이 죄라는 건 알 수 있죠.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요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자, 바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고 순종을 해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순종의 종이 되어서 네,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요, 왜 이렇게 말했냐? 사실 의라는 중간 단계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중간 단계. 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자,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영생이 즉각적으로 오진 않죠. 우리가 순종했어요.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하늘 안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서 즉각적인 영생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순종은 먼저 뭐를 만드냐면 의로운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 말씀으로 옷이 입혀지는 거, 말씀의 의로움이 입혀지기 때문에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순종은 먼저 의로운 상태를 만들죠. 그래서 그 의로움의 열매가 영생인 거죠. 의로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열매가 영생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지만 의로움은 관계의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 화목한, 내가 의로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니까 그런 의로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상태예요. 관계의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은 마지막에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과인 영생보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인 영생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과정,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라고 말한 이유가 과정을 말하고 신분인 의로움, 내가 의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좀 오해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나는 불의해도,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불의해도 예수와의 의가 나의 죄를 덮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와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롭다고 믿어. 이렇게 많이 가리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이거 오해예요. 의로움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바울의 말하고 충돌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의로움은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말했죠. 즉 의는요, 순종의 결과예요.
그렇죠? 의로움은 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의로움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해. 근데 내가 의로워.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의로움은 순종의 결과, 의로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계속 불순종의 종으로 살게 된다면 예수와의 의가 나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의하면서 죄 지으면서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를 대신한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한 거랑 충돌. 이해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와의 의로움이라 의로하죠? 라는 건 바울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never, 결코, 말도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한 성경적 구조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이 항상 먼저죠. 항상 믿음. 성경은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그 순종이 사람을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움의 열매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였어요? 순종을 동반해서 의로운 상태로 우리를 세우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낳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그건 바울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가르침은 은혜로 불법을 합리화하거나 합법화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죄도 그냥 무마돼. 상관없어. 법을 어겨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합법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진정한 은혜의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불법의 통치를 끝내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근데 예수와를 믿어요. 예수와의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정말 그 토라이를 준행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진짜 은혜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의 은혜 안에 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약은 먹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그래,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죠? 정신 차려. 이렇게. 마약 끊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로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약이 끊어졌어. 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마약과 떨어져서 난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요, 불법의 통치를 끊는 게 은혜예요. 그거를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감사한다. 이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바울이 여기서 억지로 또는 두려워서 또는 율법 때문에 율법에 억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감사한 이유가 너가 너무 싫은데 그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지, 토라 이게 준행하느라가 어렵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다 마찬가지. 율법에 순종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윗 또는 선지자들 어느 누구도 내가 율법배를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죠. 오히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마음으로 또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히브리적으로는 그 레부예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해요. 페부,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마음으로부터라는 건 뭐냐, 페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 마음의 중심. 이거는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내적인 주권이 이동됐다. 주인이 바뀌었다. 드디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구나. 너희의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죠?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인 거 다 아시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행동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상 성경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하죠. 믿음을 얘기하죠. 지금 뭐예요?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초보적인 순종의 단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성숙한 은혜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은혜의 단계. 드디어 바뀌었구나. 이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실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또 오해하는 것이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젠 죄에서 해방됐어. 이제는 죄 때문에 이런 거. 근데 이런 해석은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해방은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됐어.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해방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돼버려요. 죄를 지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해방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즉 죄를 섬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의 행위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의 행위는요,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다. 죄가 나를 종삼는 거, 내가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에서 자유하다. 이런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수와의 죽으심과 우리의 의로움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예수와의 죽으심은요, 죄의 권세를 끊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사망 권세를 끊으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사망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죄의 권세를 끊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 죽음은 불순종을 허용하는, 이러한 예수와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불순종을 허용하는 면허증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뭐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와의 죽으심을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더울 수 있는, 좀 꺼주실래요? 안 더워요? 알겠습니다. 끄셨군요. 끄셨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형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막 너무너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살인죄를 짓고 도망을 왔어요. 이 얘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옷에 막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막 두드려서 형 문 좀 열어줘 이래갖고 들어왔어요. 그걸 딱 보고 아는 거죠. 형이 얘가 큰일 났다. 얘가 큰 사고를 쳤구나. 근데 이러니까 엄마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떡해 형 나 너무 무서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뭐라냐면 옷 벗어. 빨리 옷 벗어. 막 벗으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벗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 옷을 얼른 벗어주고 입으라고 하고 그 옷을 자기가 입는 거죠. 바로 경찰이 왔어요.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형이 문 열고 자기가 끌려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동생아 너무나 방황하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뭐라고 해요? 동생아 이제 너는 너로 살지 마.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러고 형이 끌려가서 사형당했어요. 그럼 동생이 이렇게 생각해요. 형이 나 대신 죽었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를 져도 형으로 인해서 난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겠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바로 값싼 죽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형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만든다면 그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바뀌겠죠. 완전히 형만 생각하면 눈물 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형이 죽었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이러고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선행을 하면서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난 진짜 선행하면서 완전히 막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죄를 지으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 지어도 된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짓지 말라고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불순종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은 너는 불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의 의가 나를 대신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너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의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핵심 가르치는 말씀드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순종이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순종이 자연스러운 상태. 그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의 종노릇을 끝냈다. 죄에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다. 네, 그래서 순종 없는 의로움은 바울의 복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어요. 도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도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상태를 보니까 뭐냐면 부정함에서 불법에서 불법으로 이르는데요. 이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부정해요. 부정함이 뭐냐면요.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더럽다. 그래서 영어로는 uncleanness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함이 뭐냐면 구별되지 않은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왔어. 오더니 여기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다가 응가하고 갔어. 응가하고 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응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 응가하고 상관이 없는데 응가하는 장소가 따로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막 응가하고 갔어. 이게 바로 부정한 상태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 공간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구별돼 있잖아요. 화장실이 구별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럽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정함의 성경적인 그 뜻이에요. 구별함이 정함이고 구별하지 않은 것이 부정함이에요. 자,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불법은 토라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 토라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 이게 바로 불법이죠. 그 결과에 불법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요, 내가 부정함으로 살고 불법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뭐에 더 도달하냐면요, 그 불법이 더 강화돼 갖고 완전 불법한 자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즉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이게 이르는 거예요. 불법에서 불법으로 이르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정체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법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물법도. 그래서 이게 증식합니다. 네, 증가돼요. 그래서 불법에 순종하면 더 깊은 불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흐름은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래서 작은 그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작은 거를 패했더니 나중에는 싹 다 없어져요.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무질서는 더 깊은 무질서로 가는 구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나중엔 더 커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불법한 자가 된다. 똑같습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줘서 거룩함으로 가라 그랬는데, 의는 뭐냐면 순종의 상태죠. 의로움, 순종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가 그렇죠. 불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순종은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자, 그 결과 거룩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방향을 말해요. 의로움이요. 사람들이 의로움 하면 그래 너는 의로워?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정죄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로움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의로움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방향. 그래서 의로움은 나는 의로워 안 의로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바울도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순종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로움을 추구하니까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안 의로워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 종착점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종착지예요. 그게 영생이죠. 거룩함이.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의로워 안 의로워가 아니라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돼요? 더더욱 의로움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의로움도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불법과 거룩함을 대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아까도 그랬죠. 그 결과 불법으로 종착지가 불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의로움은 불법을 뭐라 그랬어요? 합법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을 한 거죠. 대조가 좀 특이하게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불법이 거룩함의 반대겠죠. 더러움이겠죠. 그 다음에 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그 합법이 거룩함이라는 거를 이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불의함, 순종은 그러니까 불법 요게 뭐냐면요. 불법이 막 쌓여가지고 불의함이 돼요. 순종이 막 쌓여가지고 의로움이 돼요. 의로움이 막 쌓여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다 이럴 때 이게 이 거룩함이 뭐지? 약간 개념이 나도 거룩하고 싶은데 과연 거룩함이 뭘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룩한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룩함은 특별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뭐라 그럴까? 하나님 음성을 막 들어가지고 또는 내가 막 입신을 해가지고 또는 막 병을 고쳐서 이런 게 거룩한 상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상태를 좀 잘 보세요. 거룩함이 뭔가? 거룩함은 특별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뭐냐면요. 의로운 순종이 쌓여서 만들어진 삶의 형태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뭐라고요? 순종이 쌓여서 의로움이 쌓이는 상태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쌓여가는 이 삶, 내가 순종하는 삶,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렇게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사역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가 거룩함이에요? 불법하지 않는 게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정의예요. 놀랍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성경적 정의는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거룩함은 윤리적인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네, 그런 완벽주의가 아니라 쌓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 거룩함의 핵심은 한 단어예요. 구별됨. 사실 샤밧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헌법과도 같은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그거예요. 안식일 샤밧이죠. 샤밧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구별하라. 나머지 6날과 구별해서 그날을 보내라 라는 얘기예요. 구별하라. 그럼 바울이 이날도 중요하고 저날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샤밧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본 생각은요. 그 샤밧을 구별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날도 중요하고 저날도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너무 이교도적인 가르침이 많아가지고 월요일 날은 이래서 중요하고 화요일은 이래서 중요하고 이날은 이래서 금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이교도적인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모든 날이 특별하다. 이걸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샤밧 구별 안 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조금 하나님의 어떤 기본 뿌리는 결코 빼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거하거나 할 수 없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이 기본 전제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율법의 1.1획도 내가 폐하려고 오지 않았다. 얘기하죠. 폐하려고 오지 않았으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안 폐하려고 온 거죠. 안 폐하려고. 또 완성하니까 또 완성은 그러니까 다 끝냈으니까 우리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는 fulfill죠. 충만의 뜻이에요. 그게 폐하러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처럼 토라 충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토라 충만.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패하지 않는 걸 우리는 결국 패할 수 없죠. 그래서 부정함은 구별되지 않음이죠.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논리가 이렇게 완성돼요. 불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이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순종이 지속될 때 삶 전체가 구별된 상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함은 뭐가 축적된 결과라고요?
뭐가 축적이 된 결과일까요? 뭐가 쌓여서? 그렇죠. 의로움이 쌓여서. 의로움은 뭐가 쌓여서 의로움이 돼요? 순종. 네, 그렇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대충 괜찮은 삶이 아니라 점점점 더 구별되어 가는 삶.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세상적인 종교적 거룩함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말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요거 이사야에서 이런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시작. 무덤 사이에 앉으며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먹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거룩하니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자니라. 아멘. 너무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고기를 먹어요. 자, 돼지고기는 거룩해요? 부정해요? 그렇죠. 음식이 아니죠.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 나오죠. 네,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린 창조물들이니까 인정해야죠. 그죠? 네, 부정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게 여호와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코에서 연기가 난다.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불이 난다. 연기 난다. 코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 여호와께서 분명히 돼지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돼지고기 먹으면서 그리고 가증한 것, 음식이라고 말 안 하죠. 가증한 거, 뭐 돼지 굽기일 수도 있고 또는 쥐일 수도 있어요. 쥐, 그죠? 쥐도 막 먹잖아요. 박쥐도 먹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죠. 나무 아래서. 그 다음에 음란을 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나무 아래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무 아래가? 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때 나무를 세우죠. 이게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나무가.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그 불교 같은데 절 같은데 가면 나무에 끈 묶어 놓잖아요. 다 거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나무에서 막 그 자기의 소원을 빌고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서 음란을 행하다.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에도 들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의 문화는 분리해야 돼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은 이 교도의 문화에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이교도의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돼지고기 먹으면서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 말이 나와요.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해요. 왜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세상에선 뭐라고 말해요?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 잘못됐다. 내가 너보다 훨씬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교도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의 기준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보다 네가 더 거룩한 것 같아. 너는 나보다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관습적으로 하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죠. 뭐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뭐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순종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안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한 우리는 완전히 그거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함, 세상에서 말하는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지만 그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습인 거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러면 거룩한 것이 관습, 종교적인 태도 또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 또는 자기 판단, 내 생각에 이렇게 근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경고해야 돼요. 이거 거룩함이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물론 더 많이 금식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 순종은 거룩함은 순종에서 비롯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가증함으로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기준 세우는 거. 네, 가증함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룩함, 말씀이 없는 거룩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래 나는 거룩하지 않아. 순종하는 나는 안 거룩한데 너는 순종을 안 하는 네가 더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분들은 여기 안 오죠. 그죠? 그래 토라를 준행해도 거룩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거룩함의 기준을 너희는 거룩하니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레위기 11장의 이 젓가락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이거 다 나누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음식까지 구별할 수 있다라면 진짜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음식은 제일 마지막에 순종할 수도 있겠죠. 네, 다른 거 샤밧과 절 이뤄가다가 나중에는 음식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 음식까지 내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그 음식까지 내가 코셔로 구별할 수 있다라면 꼭 이제 유대인식으로 코셔를 하려면 불가능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기준으로만 내가 코셔를 한다면 진짜 못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또 음식도 구별을 때문에 여러분이 막 짓눌리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발적인 마음 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거룩함을 말하죠. 이 말씀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문화도 아니에요. 종교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말씀에서 근거한 구별이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의로움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사는 지금식으로 보면 예배라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배는 왜 드려요? 순종하려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더 순종하기 원해요. 하나님 닮기 원해요. 이래서 예배하는 거니까 내가 죄 다 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걸 얘기하죠. 먼저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거룩함의 기준이 흔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죄책감은 지옥이 돼요.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정죄해요. 왜? 세상 기준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종교적인 관습에 매이게 돼요. 네, 답이 없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참된 거룩함은 말씀에 근거한 순종에서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부끄러움과 사망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고 있는데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 말은 여기서 자유는요, 좋은 의미의 자유가 아니에요. 요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로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임도 관심도 없었던 상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유로웠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자유인 거죠.
불법한 자유를 얘기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의에 대해 자유로웠을 때 맺은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자, 사망이 갑자기 주어진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더니 바로 사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르렀다. 즉, 내가 불법한 삶이 결국은 사망으로 도달하는 종착지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10년 후에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습관을 보면 알아요. 습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그 습관이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은 오늘 갑자기 잘 살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의 귀결이에요. 당연한 나의 삶의 귀결. 자,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단절되고, 그리고 사망으로 귀결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순종하면 의로움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지만 내가 순종하고 의로움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죠.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깊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삭은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거죠. 일한 만큼 받는 결과가 삭이에요. 그래서 삭스로 사망을 얻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에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불법을 했을 때, 불법의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사망은 임의적인 벌이 아니라 죄에 순종하면서 산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행위에 따른 심판과 보상도 삭시예요. 임금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죠. 월급.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말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도 삭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래서 행위에 따른 심판과 보상은 모두 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에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받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죠?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와 안에서만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인데요. 삭은 일한 대가죠. 내가 월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냥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은사는 기프트예요. 영어로 기프트. 그래서 요거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음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영생이 기프트라고 했어요. 행위에 대한 결과, 우리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그냥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왜 아닐까요? 왜 사망은 삭시고 우리 행위에 대한 결과이고 영생은 삭시 아닐까요? 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요? 왜 이거를 은사, 기프트로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와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왜 이거를 선물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순종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에게 영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행위에 대한 결과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는 선물일까요? 네? 자녀이니까? 자, 요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망 같은 경우도 이건 이해가 되죠.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기 사망하는 거 이해돼요. 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니까 첫째 죽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첫 번째 죽음. 모두가 죽죠. 모두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죠. 여기까지는요, 우리 행함에 대한 결과예요. 부활은. 내가 어쨌든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뭐가 선물이냐면요, 둘째 사망을 죽지 않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정말 순종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예수와께서 살으신 것처럼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긴 자. 마지막에 이긴 자가 돼요. 이긴 자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살리심과 같이 나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아의 길을 걸어간 거죠. 살리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어떻게 예수아께서 이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속죄제와 번제로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다 드려버리신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는 어린 양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어린 양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드려진 거는요, 하늘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드려진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 자신의 어린 양으로서 하늘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첫 번째 죽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늘 성소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근데 어때요? 휘장이 찢어져 있죠. 거기는. 왜요? 예수와께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께 바로 갈 수 있죠. 이게 하늘 성소에서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께 바로 가서 대면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왜? 완벽하게 거룩해졌어요. 왜요? 예수와의 피가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와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양심까지 완벽하게 씻으셨는데 내가 육체도 벗었어요. 부활체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한 번 예수께서 죽으셔갖고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우리가 첫 번째 죽음 이후에 그 새 언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 거기에서. 그 예수와의 죽음은 우리의 행위예요? 거기에 예수와의 죽으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는 예수와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따라 부활한 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는 거는 바로 예수와의 영역이에요. 예수와께서 죽으셔서 이긴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못 얻죠. 왜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이 사망을 이기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어쨌든 여기서 영생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활이 선물이 아니고 영생을 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뒤따라 부활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 왜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니까.
근데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죄를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겨야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서 죄를 이길 때 내가 이 땅에서 이겨서 내가 죽고 딱 부활하고 나니까 지금도 죄와 싸워서 영원히 싸워야 돼. 이러면 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해요? 이 땅에서만 죄를 너가 이기면 그 다음에 너에게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선물인 거예요. 우리 행위랑 상관없이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요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예수와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상속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는 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너무나 부자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내가 그 상속 받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당연히 상속을 해주겠죠. 근데 이 상속은 아버지가 어떤 최소한의 그걸 주냐면 아들로서 잘 자라주는 거죠. 그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속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성한 책임감 있는 그런 아들로 자라면 상속 주는 거죠. 그죠? 아무나한테 주지 않죠. 만약에 아들이 개차반이야. 그래서 이걸 주면 다 날리고 아예 뭐 못할 것 같아. 이런 건 안 주죠. 왜요? 아버지의 목적은요,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책임감 있게 잘 다스릴 줄 아는 진짜 멋진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이 귀한 걸 상속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멋지고 늠름한 아들이 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죠? 우리 몫이에요. 근데 상속은 뭐라고요? 선물. 그 이후의 상속은요, 아버지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상속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를 허락하는 값싼 은혜가 아닌 죄의 권세를 끊고 순종하게 하는 참된 은혜로 살게 하소서. 더 이상 죄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이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을 붙들게 하시고 구별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는 자유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아주시오 하나님.